참 예수님, 경광도 고수마시입니다. 우리 초정성체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15가 예수님과 화해해요. 우리 고해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교재에 있는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셔요 라는 소창 함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셔요. 예수님 저희 잘못 용서하셔요. 날마다 아침마다 약속하지만 오늘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셔요. 저희 잘못 용서하셔요. 저희 죄 핏방울로 씻기시려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시네.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셔요. 예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셔요. 서연의 파란 하늘 바라보면서 그 맑게 세상을 살아갈래요. 네, 생각해보니까 빼먹었는데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정도 왔으면은 자막 없어도 잘 할 수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15과 예수님과 화해해요 라는 과를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체성사를 배웠고 이번에는 고해성사를 배울 겁니다. 우리가 성체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고해성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재 78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 마인드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니까 그래 다음엔 더 잘하렴 하고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에요. 죄를 이렇게 없애버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에서 여러 기적들 보다 보면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옛날 사람들은 병이 어떤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있었고, 그리고 그런 병자를 치유하면서 그냥 일어나라, 나아라 이런 것보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느님만 용서할 수 있는
갖다가 너 네가 뭔데 이렇게 죄를 용서한다 어쩐다 이러냐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느님이시죠. 네, 하느님이시가 당연히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이 권한을 천국 베드로 사도에게 특별히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에 이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사제권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복음 말씀을 이렇게 했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봐야겠어요. 죄 어떤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예요. 근데 지은 건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은 건가 하면은 우리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우리 수호천사가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거는 잘못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 양심의 목소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나쁜 줄 알면서도 저지른 생각으로 저지른 것, 말로 저지른 것, 행동으로 저지른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죄가 이거 나쁜 건지 모르고서 한 거는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내가 이거 나쁜 건지 아는데 그렇지만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버린 잘못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잘못으로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 말 들어요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따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려요 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목소리가 이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찔려 하면서도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점점 무뎌지게 돼요. 내 스스로가 이런 잘못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무뎌지다가 전혀 예수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제 우리가 정성제를 하고서 이제 종종 살아가면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 세례 때는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긴다고 씻는다고 얘기를 했죠. 죄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냥 세례 자체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세례를 받는 친구들은 천연성체 전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씻고 새로 태어났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잘못으로 이렇게 떨어질 위험들이 있어요. 괜히 주님의 기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상태를 이제 다시 원래의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치유의 성사죠. 치유의 성사 가운데 하나예요. 치유의 성사 다른 거 하나 뭐 있다 그랬었죠? 병자성사예요. 우리 몸이 아플 때 받게 되는 병자성사가 있고 우리 영혼이 아플 때 받는 치유의 성사로 고해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느님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또 자꾸 악에 또 떨어지고 그랬던 지난 날을 잘못하고 하느님하고 화해하는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자, 그럼 고해성사는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좀 더러워진 막 밖에서 열심히 뛰놀다가 보면은 많이 땀도 나고 먼지도 묻고 해가지고 더러워지는데 집에 와서 목욕을 하면은 뽀송뽀송 깨끗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뭔가 적으라고 자리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예,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던 체험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준비는 우리가 그 기준이 있어요. 요즘 신부님하고 이제 교리하고 나서 끝기도로 10계명 계속해서 했었죠. 왜냐하면은 10계명이 바로 고해성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계명에 있는 이런 잘못들을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어긴 것을 우리는 대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네, 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작은 죄잖아요. 소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미사 시간에 우리 참회의 절 있죠. 자비송하는 그리고 고백기도 하고 자비송하는 그 참회의 절에서 깨끗하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미사를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렇게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좀 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바탕으로 고해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스스로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머리로 어떻게 어떤 잘못을 했는가, 머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성당에 다니기 싫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십계명을 지켰나요? 나쁜 생각은 안 했나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나요? 네, 이렇게 한번 머리로는 어떤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했나요? 친구의 것을 보고 샘내지 않았나요? 호기심에 이끌려 보지 말라는 책이나 컴퓨터 내용을 보지는 않았나요? 도움을 청하느니 못 본 척 하지는 않았나요? 적혀 있는 것들 바탕으로 스스로 지난 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입으로 지은 잘못들,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았나요? 거짓말하거나 자기가 잘못한 일을 두고 핑계를 대지는 않았나요?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하지는 않았나요? 매일 기도했나요? 네,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또 어떤 잘못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욕심을 부리거나 질투하진 않았나요? 친구를 미워하진 않았나요? 하느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나요? 손으로는 또 친구를 때리지는 않았나요? 가족과 친구들을 도와주었나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지 않았나요?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컴퓨터 게임만 하지는 않았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발로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지를 않았나요? 친구들 발로 차며 괴롭히지는 않았나요? 작은 공충들을 재미삼아 발로 밟지는 않았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워크북에 보면은 신한다 워크북에 보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페이지 제가 신문을 잘라놨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라놔야 되고 나중에 고해성사 볼 때 써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의 79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미리 적어가지고 고해성사 첫 고해할 때 가지고 오면은 도움이 돼요. 네, 그것들 꼭 챙겨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요한의 일기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요한의 일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젯밤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다. 화가 잔뜩 난 나는 엄마가 학교 가라고 깨우시는데도 자는 척했다. 엄마는 나를 꼭 안으시더니 밥 먹고 학교에 가라고 이러시며 출근하셨다. 한참을 더 누워있다가 일어나 보니 해가 높이 떠 있었다. 지각이다. 어떡하지?
난 선생님께 야단맞기 싫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 서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돌아다니며 놀았다.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군것질도 하고. 엄마는 퇴근하고 오셔서 나에게 학교에 잘 다녀왔느냐고 물으셨다. 난 우물쭈물하며 응 하고 대답했다. 학교에도 안 가고 엄마 돈을 훔쳐다 오락만 한 게 마음에 걸렸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난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가슴이 두둥거리고 몹시 떨렸다. 엄마는 힘들게 일하시는데 내가 오늘 학교에 안 가고 거짓말한 걸 아시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까? 그런데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일찍 성당에 갔다. 볼까 말까 볼까 말까. 고해소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엄마의 웃는 얼굴과 예수님이 활짝 웃으신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든지 뉘우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 용기를 내어 고해소에 들어갔다. 내 잘못을 다 말씀드렸다. 신부님은 엄마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셨다. 나는 고해소에서 나와 신부님이 보석으로 주신 기도를 하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미사를 봉헌했다. 집에 오니 엄마가 요하나 이제 왔니? 하자고 하셨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엄마라고 말씀드렸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셨다.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고해성사의 여러 가지 또 그 과정들이 마음의 과정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그렇게 지었겠죠. 엄마의 그 마음, 우리 하느님의 마음은 더 자비롭고 따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엄마 보기가 이렇게 그 엄마 얼굴 보기 참그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요한이 그 말처럼 하느님을 바라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해서 안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그래도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 무슨 잘못이든 뉘우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내가 또 다시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석으로 주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셨다라는 그 모습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다 너그러 용서해 주시고 껴안아 주세요. 자, 그러면은 고해성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해성사는 그냥 미사 전에 와가지고 고해소 와가지고 딱 고백하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네 번째 단계 저지른 잘못을 고해소에서 솔직히 고백해요라는 네 번째 단계 성당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단계. 우리는 다섯 단계의 고해성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요라고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있죠. 네, 그래서 성찰이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날 고해성사 했던 그거부터 그 사이에 어떤 잘못들을 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잘못들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그 76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이런 잘못들을 저질러 가지고 마음이 아프죠. 내가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누가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아까 요한이 얘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엄마 돈을 훔쳤으니까 엄마가 이런 나쁜 일을 했다라는 거 알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셨겠죠. 혼내는 그 마음에서도 엄마는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혼내세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해를 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우리 죄값으로 내어 바쳐주신 그분께서 또 하느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그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통회라고 합니다. 통회. 자,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았고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신 거 알았다라면은 아 그래 나 다시 그래도 잘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해야 되죠. 예, 결심이라고 하고 또는 좀 예스런 표현이긴 하지만은 정계라고 해요. 잘 살겠다고 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성당에 나와서 고해소에서 솔직히 고백을 해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가끔가다 드는 생각 있잖아요. 이거는 좀 말하기가 이렇게 되면은 고해성사를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잖아요. 그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서 그것조차 또 다른 죄가 돼요. 그러니까 고해를 해야 되는데 고백을 제대로 안 하고 그거를 잘못 그 고해성사를 오히려 모독하게 되는 행위죠. 숨겨놓고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이런 것은 모고해라고 하는 또 그런 다른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잘못된 성찰했던 그 잘못들을 다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 마음에도 훨씬 좋습니다. 신부님이 기억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부님들이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신자들이 하는 고해성사 내용들을 다 기억하게 된다라면은 어떻겠어요? 신부님이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나쁜 것들 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다 담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중요한 신부님들한테 주시는 은총이 있답니다. 고해서에서 이렇게 들었던 거는 나오면은 까먹게 해주세요. 물론 좀그 조금 세게 와닿은 것들은 조금 더 오래 가긴 하는데 또 언젠가 또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고해소에서 일어났던 거는 무조건 비밀입니다. 예, 절대 다른 데다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뚱그려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어떤 고해에 대해서 이해 설명을 하면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절대 그 내용을 발설하면 안 돼요. 예, 시무님들이 만약에 내용을 갖다가 고해 들은 내용을 갖다가 발설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알려주게 되면은 신부님은 자동으로 신부님이 아니게 돼요. 예, 신부님이 아니고 신자도 아니게 돼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동 파문의 제재라고 해가지고 되게 무거운 그런 형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쫓겨나간다는 뭐예요? 하느님의 구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언제나 고해소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른 데다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지켜주시고 그거 기억해 주시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네, 어떤 경우들도 있었냐면은 어떤 살인자가 시부님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서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잡힌 거 아니고 고해성사를 하고서 이렇게 갔어요. 예, 그또 그 살인 현장이 또 성당이었죠.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고서는 갔는데 신부님이 나중에 그 현장을 발견을 한 거예요. 경찰이 또 마침 들이닥쳤네. 그래서 신부님은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고해성사를 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지켜야 돼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딱 그냥 온 경찰이 보기에는 그 현장에서 걸린 현행범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이제 거의 종신형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역을 하다가 그 진범이 죽기 전에 이제 그것을 고백해가지고 혐의가 풀려난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 신부님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고해소에서 한 이야기를 밖에다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고백을 한 다음에는 신부님이 이런저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 살아봅시다라고 훈계를 해주고 보속을 줍니다. 보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내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뭔가 기어 갚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얘기해요. 보통은 이제 기도를 몇 번 하세요라든가 선행을 어떻게 하세요라든가 하는 정도의 보속을 줍니다. 그래서
보속은 다음번 고해할 때까지 고해성사 하기 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놓치게 되면은 까먹어버리게 되면은 다음번 고해성사 할 때 제가 보속을 까먹었습니다라고 그것도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면은 시부님이 거기 감안해가지고 다음 보속을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무엇을 잘못해 하나님 아픔 함께 드렸나요? 라고 또 빈칸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아프게 해드렸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예요. 고해성사 순서입니다. 고해성사 순서 처음에 고해서에 들어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성호를 긋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해성사 정확한 순서는 나중에 그 첫 고해 할 때 가르쳐 드리긴 할 텐데 고해소 사용법 일단은 들어오면은 성호를 그으세요. 그리고 시모님이 인기척을 주면서 원래 원래대로라면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시는 시모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은 시모님의 인기척이 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이제 고백한 지 얼마나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해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고해성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시간을 정확하게 몇 달 정도 되는지 몇 주일 정도 되는지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은 가급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처음 하죠. 그래서 고백한 지 얼마나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첫 고해입니다라고 하기가 처음 고해성사입니다. 첫 고해입니다. 첫 고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아낸 잘못들을 이제 시모님한테 고백하세요. 자, 고백을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막 고백을 하고 이제 하고 끝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느라고 가만히 있는지 끝나서 가만히 있는지 시모님은 알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을 다 한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요 얘기를 하면 시모님이 듣고 있다가 고백 다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훈계를 해주고 보속을 정해줘요. 자, 그럼 보속을 잘 기억했다가 하고 시모님이 죄를 용서해주는 사죄경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렇게 끝나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끝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도 같이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고 나서 시모님이 이제 주님을 참여합시다. 라고 주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라고 하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뭐 기도면은 빨리 보속을 하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보속을 나중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크북에 있는 요 페이지 오려가지고 고해성사 준비에다가 잘 적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요거는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비밀이니까 시모님 고해서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나중에 잘 여러분이 정리해서 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올릴 필요 없고 이번에는 과제가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첫 고해 때 잘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침 기도로 우리 십계명 같이 한번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